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라. 자, 올해 2024년도 감사를 늘 표현하고 감사를 늘 선택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근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도 가깝고 내가 모든 것도 다 해먹고 다 했고 이제는 뭐 욕심 없습니다라고만 한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욕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욕심이 있고요, 돈 욕심이 있고요, 명예 욕심이 있고요, 권력 욕심이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또 잠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음란한 욕심이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집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마 알게 모르게 자기가 몇 가지에 대한 욕심들은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계속 품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강조하며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의를 주고 계세요. 그 욕심에 집착하고 그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면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로또 1등 당첨 뭐 이런 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최은광 목사님도 로또 얘기했었는데, 전에도 제가 로또 얘기를 이따금씩 하잖아요. 로또 1등에 당첨만 된다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언젠가 봤더니 한 2번을 이 1등 당첨을 받아가지 않아가지고서는 1등 당첨액이 막 갑절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마음속에 다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갑절의 복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욕심들을 부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꽃동산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구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더니, 정 목사님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된다 그랬더니 주의 음성을, 그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하고 부르더니, 그래서 왜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잘 받아 적어라 그러더니 1, 7, 13, 19, 25 그러더니 한숨을 딱 쉬시더니 보너스로 30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로또 1등 당첨되면 목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정상.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탁 접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번호 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로또 1등에 대한 1등 당첨되는 것에 대한 그런 꿈은 아마 누구나 한 번씩 꾸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더니 90% 정도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1년 만에 탕진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고요. 가족끼리 싸우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도박을 하다가 순식간에 날리고 또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좋은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은요, 결국에 그 결과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불행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욕심의 방향을 바꾼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꾼다면 그럼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욕심은 축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꾸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 삶에 있는 그런 욕구들, 욕망들, 욕심들을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꿀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했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것이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인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욕심을 내면서 좀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좀 욕심을 내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빠의 지갑을 여는 자녀가 누구예요? 그 아빠의 지갑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녀가 그걸 열어요. 아빠의 지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녀가 아빠의 지갑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의 지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시큰둥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 지갑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셋 중에서 제 지갑을 제일 잘 여는 애가 있어요. 왜 요한이라는 말이 태어나요?
그 지갑을 사모하는 그 자녀가 그것을 얻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바라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자가 분명히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신경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공격해서 빼앗는 것을 말해요. 공격해서 빼앗는 자가 차지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을 욕심내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난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난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이 천국은 절대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난 천국 들어가도 말고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사람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난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난 천국을 꼭 차지하고 싶어요. 난 천국에 내 것이 되고 싶어요.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는 주님이 그냥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욕심내었어요. 지난주에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욕심을 내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갖고 싶은 저 장자의 축복을 우리 형이 가졌는데 우리 형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아무런 욕심도 없는 거예요. 갈망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막 뿔따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싶은 나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경홀히 여기고 있고 그걸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빼앗아야겠다. 저 좋은 것을 저놈은 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차라리 내가 빼앗아야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고 그것을 에서에게서 빼앗았어요. 물론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20년이 넘게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욕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에서보나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은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물론 야곱이 불쌍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것 나에게 좀 달라고, 나도 그 은혜 좀 받아 누리겠다고, 나도 좀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복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세 명의 특이한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 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내었고 결국에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말은 약속의 씨에 대한 욕심을 부렸고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욕심을 내었고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던 다말과 라합과 룻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욕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거나 막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욕심을 내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욕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었던 욕심이 무엇이냐면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강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헬라어 원전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사도로 불려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너무나도 열심을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너무나도 열심을 내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사실 사도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을 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은혜로 알고 겸손했던 바울,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고 이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는,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난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사도라고 불리기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소개할 땐 그런데 꼭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며 항상 자신을 표현해요. 아니,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도라는 직함을 꼭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자격 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정말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내가 그렇게 좋은 사도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명칭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걸맞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지도자란 없습니다. 단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일꾼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명하시면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교사의 직분을 받고 성가대의 직분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부르셔서 그런 직분을 주시면 내가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에 경건의 능력과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교회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시작해서 올 한 해 오늘로 여러분들이 딱 35일을 썼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5일을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속으로 참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늘 그래요. 항상 1월 한 달은 거의 그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지,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35일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욕심을 내었느냐라는 거예요. 35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며칠이나 되었는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은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이제 남은 330일이 있다는 거예요. 올 2024년도 다행히 35일밖에 쓰지 않았어요. 아직도 330일이었어요. 이 남은 330일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한 대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첫 신년 예배 때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 35일 좀 지난다면서니까 한 달 정도 쓰면서
여러분들 그 감사에 얼마나 욕심을 내셨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만 죽으라고 감사에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이제 35일 사용했는데 벌써 많은 욕심들이 사라져버리고 결단들이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싶어도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365일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365일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365일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어서 사용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남은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일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딱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욕심을 인정받는 것,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자신을 아주 낮춰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일은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이 바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야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욕심내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과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대략 줄거는 그래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퀘스트를 하나 주세요. 문제를 하나 주세요.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와라. 그것을 알면은 다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천사를 내쫓아요. 그 천사가 세상을 계속 떠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나중에 거짓골이 되면서 막 하는데, 결국에 이 천사가 찾아낸 답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다시 데려가신다라는 내용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과 사상가들도 이것에 답을 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공부하고 사색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내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것에 대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과 바울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합하면요, 오직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자주 드린 말씀이라 여러분들 귀딱지가 지도록 제가 지겹도록 했단 말이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 자체에서, 이 아이덴티티에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목사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뺐는데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혜를 뺐는데 뭔가 남는 게 있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요, 물고기가 살려면 물속에 있어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바로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것이에요. 은혜의 물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지금까지 35일을 사용했는데, 이 35일은 사실 은혜의 강물에서 살았던 날들이에요. 이제 2024년도 330일 남았습니다. 그 남은 330일을 살면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5일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남은 330일은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능력은 기도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축복은 헌신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입니다. 강물에서 노는 물고기와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는 그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러분 강에서 잡은 물고기하고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바다에서 잡은 게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서도 더 욕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 내가 더 큰 감사를 하고 싶어요. 더 큰 감사를 하고 싶어요. 내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지금 욕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욕심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더 좋은 일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기가 더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욕심이었고, 두 번째 욕심은 뭐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욕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욕심내며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 하나님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와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고요, 긍휼은 받아야 할 건데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받아야 될 멸망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것, 그게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은혜요. 받아야,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받지 않게 하신 것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욕심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을 내는 자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외면한 거예요.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엄청난 가치를 값없이 거저 공짜로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또 놀라운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올 2024년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데 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욕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욕심내는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두 번 은혜 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생번 고기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줘도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근데 평상시 고기를 잘 먹은 사람들은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잘 먹어요. 예전에 읽었던 어떤 간증 보니까 이 불가의 귀에서 쓰러 계셨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깃집을 갔는데 예전에 쓰러 있을 때 새우젓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새우젓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깃집 가가지고서는 새우젓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아니 왜 고기 안 먹고 새우젓을 먹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우젓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새우젓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새우젓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였더니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냐고.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가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고기를 앞에 두고서는 이전에 자기가 먹었던 건 뭐예요? 새우젓이니까 새우젓만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기필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욕심을 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동네 살 때 봄만 되면 제비들이 와서 그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져요. 그래서 제가 제비를 잘 알아요. 어릴 때 맨날 본 게 그 제비라서. 그래서 제비가 알을 낳아서 그러면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알 까고 나오면 그때부터 시끄러 죽겠어. 막 지지배 왜 그래? 먹을 거 달라고. 먹이 달라고. 그러면 이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나가가지고 벌레를 잡아가지고 와서 먹이려면은 이놈들이 이 둥우리 박아서 주둥이 내밀고서는 막 쫙쫙쫙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막 소리 질러요.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 애미애비가 누구에게 그걸 주냐면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놈한테 줘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소리 지르는 그 놈한테 다 줘요. 나중에 보면은 그 놈은 살이 쪄서 퍼덩퍼덩 커지는데 한 놈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제비도 그래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 제일 시끄러운 놈, 제일 사모하는 놈, 제일 욕심을 내는 놈이 먹이를 제일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크게 벌리는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되지도 않을 로또 1등 당첨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더 큰 은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들, 더 큰 은사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는 올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은혜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까 3가지 욕심을 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좋은 일꾼에 대한 욕심,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 두 번째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내가 정말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함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더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수고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정말 욕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욕심을 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일에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욕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심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만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욕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겠다라는, 더 많은 수고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짐하며 시작한 지난 35일 동안 어떤 수고의 씨앗을 심으셨는지, 어떤 수고의 욕심을 내었는지, 받은 은혜에 어떤 감사의 수고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새로운 수고는 하지 않고 지나온 일들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낫으로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 앞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막 볕단도 와 있어요. 낫으로 넓은 들판에 많은 곡식을 베었다고 해서 그 낫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우 낫아 네가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낫을 들고 일한 사람이 수고한 거지 낫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우리가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할 때, 이 수고에 대한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과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또 지금까지 내가 참 많이 수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남은 33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고, 특별히 더 많은 감사의 욕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더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게 하시고, 더 큰 은혜에 대한 욕심을 내게 하시고,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린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